우리가 계속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1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이 남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의 시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다시 좀 나누어서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고, 또 13장부터 23장까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기록되어 있고, 또 28장부터 35장까지는 다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반복해서 선포됩니다. 35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성경의 열왕기서와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 예언은 그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정치 상황 가운데서도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세상의 폭력과 전쟁, 억압이 넘치는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13장부터 시작되는 이방 나라 10개국의 그 순서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사야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시대에는 그렇게 크지 않고 보잘것없었던 나라였던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가장 먼저 예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바벨론이 앞으로 유다를 멸망시킬 나라일 뿐만 아니라 언급된 이방 나라들의 특징인 교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 나라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3장을 나누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기 위한 여호와의 군대를 모을 것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소집하는 군대는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메디아와 페르시아 군대를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은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날, 곧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과 그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겪게 될 공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심판을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소집될 것이고, 심판날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이 이 부분에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13장 9절에서 22절까지는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참혹한 결과가 예언되고, 그 심판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시작되는 이 단락에서 가장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사야 13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있고, 13장부터는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민족이나 나라마다 그들을 보호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의 자기 나라나 민족이 섬기는 그 신의 영향력에 따라서 자신들의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도 신들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다른 그 신을 이겨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다른 나라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신이라면 그분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쉽게 이방 나라들에게 공격을 당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사들 그리고 사건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같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3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언은 모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고대 근동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등의 나라들, 곧 영원할 것 같은 그 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모두 짧은 시간에 나타났다가 망하게 되는 수순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언서에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사실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만한 이방의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백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신으로 여기고 조롱했지만 이방 나라들을 향한 말씀과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온 세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나라들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짧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 신앙의 진정성이 있었던 우리나라였기에 복음이 전국에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 어디를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한국의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앙의 고수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곳저곳에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비행으로 무너질 한국교회가 아닙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듣기만 해도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신앙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하고 또 보호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한국에 온 수많은 선교사들, 토마스 로스, 알렌, 아펜젤러, 헤론, 헐버트, 게일, 마펫, 레이놀즈 이런 사람들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름을 나열하기도 참 힘든데 그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묻혀있는 묘역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 귀한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어떻게 심겨지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백홍준, 사상윤, 이수정, 길선주, 이기풍, 윤치호 등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또 조만식, 이상재, 남궁옥, 주시경, 안창호, 이승훈, 김규식 등등의 기독교 민족운동을 일으킨 믿음의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김익두, 이자익, 이원영, 방효원, 최홍종, 김인서, 방해인, 김교신, 이명직
이름만 들어도 알만직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또 민족의 어두운 상황에서도 신앙의 빛을 잃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선배들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신앙을 배우고 또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60년대, 90년대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덕분에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숙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었겠다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10위권 안에 성적을 내고 또 무역 강국이 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 은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그들을 돕고 복음이 없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원하고 파송하는 일들을 해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교회가 병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나라들의 주권, 역사들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를 해주시고, 또 일으키는 나라가 있으면 또 망하게 하는 나라가 있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나라가 있으면 또 버림을 받는 나라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의 사람들로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은혜에 책임지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세상의 영광은 아침의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아침의 안개와 같이 허무한 것입니다. 19절에서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열국의 영광이고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영광이 참 볼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은 전성기에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발굴되는 바벨론의 유적들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건설한 바벨론 성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당시 세계 사람들은 바벨론을 또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와 권력과 영광의 상징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됩니다.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고 목자들도 그곳에서 양떼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고 들 짐승들이 그곳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메디아에게 공격받아서 멸망하게 될 때에 그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 바벨론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그동안 존재했던 수많은 대제국들, 나라들도 영원하지 않고 한순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강함이 다 허무한 한 시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한 시절의 힘과 권력을 믿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서 더 깊은 죄악의 심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힘든 시절은 참 열심히 살고 또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상황이 나아지고 또 간절함이 덜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많은 성도분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만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태도를 가지게 된 사람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있지만 개인적인 흥망성쇠의 일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결과들이 마치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결과물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할 때 이미 무너짐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참으로 틀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대단해 보이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혀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혹여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얻게 된다고 해서 그것에 취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에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질 필요도 없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것들이 이 세상의 주관자처럼 느껴져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긴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예민함을 주시고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한 보여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지라 관계의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회복되는 관계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말 못할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오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